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내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처럼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은 고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은 내 인생에 고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요셉의 생애도 간단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이런저런 고난도 많이 겪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인생의 고난까지도, 억울한 누명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요셉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사람이 야곱 아니겠어요? 야곱은 인생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캄캄한 어둠의 밤을 지날 때도 있었죠. 형 에서의 미움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 도망자 신세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외삼촌 라반을 찾아갔지만 10번이나 품삯 바꾸는 그런 외삼촌에게 실망하고 외삼촌에게 어쩌면 사기당한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세월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품삯 바꾸는 것은 작은 일이죠. 세상에 결혼 문제 가지고 신부를 가지고 자신을 속인 사람이 외삼촌 라반 아니겠어요? 야곱은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그의 언니였죠. 레아를 야곱과 결혼시키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유다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성탄의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또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서 나왔을까? 야곱이 사기로 결혼한 레아에게서 유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기당한 것처럼 보이고 결혼에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 때 야곱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둡게 되었을까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죠. 그 레아의 몸에서 유다를 보내셨고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탄까지 오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결국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 12아들이 바로 12지파가 된 것 아니겠어요? 처음 시작은 속아서 혹은 사기 때문에 인생의 결혼이 꼬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합력하여서 야곱에게 선을 이루셨다 그 말이죠.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가 도도하게 흐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때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먼 훗날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설 때에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할 때
자기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어요. 그런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게 되면 험악한 세월이었는데 험악한 세월 그 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에 포장지는 험악한 세월일지 모르겠지만 그 포장지를 뜯어내면 그 안에는 보석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섭리는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저 고난일 뿐이고 고통일 뿐이고 실패일 뿐이고 아픔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 밑에 그 고통 밑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 믿는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성탄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에서 혹은 고난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게 되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러면 사실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다면 만약 예수님 이 땅에 오셔야만 한다면 그 어머니가 살고 있었던 혹은 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가라고 하는 성경에 미가서가 있잖아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작은 시골 동네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골이 아니야. 너에게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거야.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한다면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나셔야만 했죠. 그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 육신의 부모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가 왜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를 낳아야만 했을까요? 임신했잖아요. 아니 세상에 배가 부른 그런 임산부가 왜 여행을 해야만 했을까요? 배가 불어서 아이를 낳아야만 한 그런 엄마가 아이를 배에 안고 여행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까지 왜 가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죠. 식민 통치당하고 있었어요.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르가 천하의 명령을 내렸죠. 천하로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목적일 수 있겠죠. 세금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병사 소집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로마 황제 가이사가 온 천하에 호적하라 명령 내렸어요. 그런데 호적은 자신의 본적 같은 고향에 가서 호적해야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요셉도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까지 가서 호적해야만 했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런데 자신의 본적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고 호적하러 가야만 했습니다. 호적하러 가다 보니까 산달이 되어서 아기를 낳게 된 거죠. 그래서 호적하러 갔다가 아기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게 되면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는 로마, 당시 권력자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고 생각이 되겠죠?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령에 의해서 원치 않는 호적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배가 부른 그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은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여행이었을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호적하러 가서도 여관도 구할 수가 없어서 구유의 아기를 낳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얼마나 힘든 이야기예요. 겉으로 보게 되면 가이사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로마 황제 그 명령 한마디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든 고생의 여행길, 베들레헴길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겉으로 보면 로마 황제 가이사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누가 있어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주권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한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가는 그 여행은 고난의 길인 것처럼 보이고 고통의 여행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은 섭리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여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베들레헴이라고는 한 지명 하나만 생각해 봐도 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온 땅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의 황제까지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고난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고난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2절 말씀 또 볼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몇 사람이 경배하러 왔죠? 성경에 보니까 동방에서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을 많은 사람들은 바사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사 나라는 어떤 나라이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땅의 고대 국가인 것이죠. 세계사에서 이야기해 본다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 근동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기고 그 당시 나라를 다스렸던 나라가 바사라는 나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면 바벨론 혹은 바사를 생각해 보게 되면 바벨론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스라엘의 고통의 역사가 생각나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잖아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포로들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죠. 그 다니엘을 성경에서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런 거 이야기도 아시겠습니다만, 그 다니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자의 어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동방의 지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천문학자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지혜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시 바벨론의 천문학자요 지혜자의 어른이요, 오늘 이 말씀을 한다면 바벨론의 박사라고 말할 수 있는 다니엘의 영향력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관리였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또 그 바벨론의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했을 때에 바사의 느헤미야라든가 혹은 왕으로 쓰임받았던 에스더 혹은 모르드게 총리로 쓰임받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과 바사에서 별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떠올랐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바사 그러면 나라가 멸망했어요. 나라가 멸망했고 많은 사람이 포로를 끌려갔어요. 그런데 포로를 끌려간 다니엘을 비롯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유대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바벨론과 바사를 거쳐서 헬라를 거쳐서 로마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동방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쩌면 다니엘을 통해서 들었을 수도 있고 혹은 느헤미야나 혹은 에스더나 모르드게 통해서 들었을 수도 있을 그 후손들 가운데 동방의 박사들, 지혜자들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의 왕이 태어났음을 깨닫고 경배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겠어요? 그것은 다니엘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영향력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비롯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벨론과 바사의 땅에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으로 시작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면 고난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또 바벨론은 바사에 망하고 바사는 헬라에 망하고 헬라는 로마에 망하고 그렇게 그 당시에 패권이 이어져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수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단지 이스라엘의 사람들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의 들판의 목자들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방 땅에서 동방에서부터 경배하러 사람들이 왔다는 거 여러분 알게 되잖아요. 겉으로 보게 되면 고난이잖아요. 겉으로 보면 실패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동방이 그냥 동방에서 왔겠어요? 그런 역사의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섭리로 바꾸신 역사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오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병에 걸리면 힘들고 괴롭잖아요. 그런데 그 병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 만약에 죽을 병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말 그대로 죽을 병에 걸렸어요. 내가 이제 죽게 생겼어요. 얼마나 큰 고난이겠어요? 말할 수 없는 고난 아니겠어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수명 연장해 주셨죠. 그 15년의 수명 연장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그 히스기야가 죽다 살아난 이후에 그 다음에 3년쯤 지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지난 시간들에 여러분들이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계보잖아요. 그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죠. 통곡하며 기도했죠. 그럴 때 하나님이 히스기 기도를 들으셨어요.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죠. 그것 때문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3년 후에 므낫세라는 아들을 얻게 되고 그 아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 마태복음 1장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때 히스기야 죽었다면 어쩌면 마태복음 1장에 히스기야도 없었을 테고 므낫세도 없었겠죠.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 심각한 육체의 질병이든지 혹은 인생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통곡하면서 눈물로 하나님을 붙들 수만 있다면 고난이 변하여 유익이 되는 것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고난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동방에 흔히 말하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 땅까지 경배하러 왔잖아요. 하늘의 메시아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음을 깨닫고 그리고 경배하러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왕이 태어난다면 아마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미가서 말씀을 잘 모를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왕이 태어난다면 당시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왕궁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상식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시 왕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백성들도 당시 왕은 헤롯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동방에서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유대의 왕이 나셨다, 어디서 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오늘 우리의 말로 표현해본다면 한마디로 뒤집어진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지금 왕이 시퍼렇게 헤롯 왕이 살아있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런 소동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성경 표현대로 말하면 소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 탄생,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들은 것은 다 똑같죠. 말씀을 들은 것은 다 똑같죠.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들은 것은 똑같지만 들은 말씀에 대한 반응은 각자 달랐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셨다는 것이 성탄절 아니겠어요? 이 성탄의 이야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알겠어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죠? 어쩌면 교회 성탄의 추리가 장식되기 전에 세상의 백화점이나 세상의 거리에 성탄의 장식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다 알아요.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 다 알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셨을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는 다른 문제 아니겠어요? 사람마다 각자 다른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도 있고 경배함으로 반응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말씀을 5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먼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첫 번째 반응, 경배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동방의 박사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것도 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 동방 땅에서 바사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메시아 예수님 만나려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경배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당시에 바사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혹은 자동차 운전해서 하루 만에 혹은 며칠 만에 갈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걸어서 아니면 말이나 낙타 타고 가야 되잖아요. 또 정확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그러니까 최소 6개월에서 1년 6개월 그러면 보통 한 1년 정도 걸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 한번 예배하려고 예수님께 한번 경배하려고 1년의 시간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왕복이라 그러면 최소 6개월 잡아도 왕복 1년 혹은 1년 잡으면 왕복하면 2년 걸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은 1년의 시간을 투자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을 맞이하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게 되면 사실 예배도 많고 교회 올 일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수요일날 수예배 드렸는데 목요일날 또 성탄 예배 드려야 되고 며칠 있으면 또 송구영신 예배 드려야 되고 또 며칠 있으면 주일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러면 또 신년 기도회라고 날마다 와야 되고 야 연말 연초 진짜 바쁘다 모임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왜 이렇게 교회에서도 많이 오라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1년의 시간을 투자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시간뿐이겠어요? 이들이 1년 동안 여행하려면 여러분 안 먹고 안 잘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낯선 땅 여행이 되니까 1년 동안의 경비 생각해 보면 한 번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위해서 경비를 투자했겠어요? 경비뿐이겠어요? 그들이 낯선 땅 여행하려면 그 당시 말로 우리말로 한다면 산 넘고 물 건너서 여러 국경을 지나서 가야 했으니까 여러분 산적도 만나고 혹은 도둑도 만나야 되고 목숨도 위험할 수 있잖아요. 자기 목숨 걸고 자기 시간을 걸고 혹은 수많은 물질을 투자해서 그뿐이겠어요? 물론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확신하고 믿을 수 있었겠지만 그들의 가족은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이 사람들도 결혼했다고 한다면 혹은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혹은 부모가 있을 수 있고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소라고 말할 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가족의 반대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사람들도 직업이 동방의 박사들이라 그런다면 나름대로 직장이 있었겠죠. 여러분, 직장에 1년 동안 휴가 낼 수 있겠어요? 요즘에야 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예를 들면 뭐 출산 휴가 1년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 메시아 경배하러 1년 동안 휴가 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해해 주겠어요? 그 직장에서? 말도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들이 또 경배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황금, 몰약 들고 온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물론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유대인의 왕을 넘어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찬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어요? 한 아기로 오셨지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경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오늘 박사들처럼 수많은 시간과 물질과 자기 목숨 걸고 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경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3절 말씀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박사들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죠. 먼저 헤롯 왕 이야기 나오죠. 헤롯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동방의 박사들이 갑자기 찾아와 가지고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럴 때 헤롯 왕의 반응은 무엇이었어요? 아니,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정치적인 목적 위해서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박해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앞에서 경배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박해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또 예루살렘 사람, 온 예루살렘 사람이 듣고 소동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렸어요? 기다립니다. 임마누엘. 우리 찬송에 있는 것처럼 메시아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린다고 생각하면서 기다린다고 말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가 왔대요. 진짜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오셨대요.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소동은 일어났어. 난리 나긴 난리 났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소동은 일어났어요. 그 누구도 경배하러 간 사람은 없죠. 헤롯은 박해자였다면 오늘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방관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던 말든 유대인의 왕이 오셨던 말든 나와 무슨 상관이야? 방관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지만 어떤 사람은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세상에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돼, 박해하는 헤롯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방관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4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다른 몇 사람이 소개되고 있죠. 헤롯 왕이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죠.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동방에 몇 사람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 그러는데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보았죠.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헤롯은 알았어요.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물었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들이었어요. 성경 박사들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면 미가서라고, 미가 선지자서,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인 것을 알았어요. 문제는 뭐겠어요? 알기에는 잘 알았죠. 그래서 헤롯 왕에게 유대 베들레헴 땅이라고 알려주었죠. 문제는요, 알기는 알았는데 이것이 행함으로, 경배함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은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행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잖아요. 지식으로는 알아도 행함이 없으면, 믿기는 믿어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잖아요. 바로 죽은 믿음의 사람들, 지식으로는 알았으나 행함이 없었던 대제사장, 당시의 서기관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으로는 알기는 잘 알지만, 성경 박사이지만 그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있고, 그리고 소동하긴 하지만 경배하지는 않았던 예루살렘 사람들도 있었고, 그 소식 듣고 자기에게 방해가 된다 생각해서 박해하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 그대로 산 넘고 물 건너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아기 예수님 경배하러 왔던 동방의 박사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첫 번째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오늘 동방의 박사들의 성탄이 여러분의 성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런 기쁨이 되어서 말 그대로 산 넘고 물 건너고 시간과 나의 힘을 어마어마하게 소진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배가 여러분의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빵순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빵지순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빵순이들은 빵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빵지순례라는 말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성지순례하듯이 맛있는 빵집을 순례하는 사람들. 서울에 살고 있다면 전주에 맛있는 빵집 하나 있잖아요. 전주까지 와서 빵 먹고, 또 분산에도 맛있는 빵집이 있죠. 대구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그 빵집 찾아서 순례하는 사람들 빵지 순례자들이고, 그런 사람들 스스로 빵순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빵 하나 먹겠다고 서울에서 전주까지 와요. 빵 하나 먹겠다고 대구까지 가죠. 그 빵이 뭐라고 그렇게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갈 만한 일일까요? 여러분, 빵 하나에도 목숨 걸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어떤 마음으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시나요? 해마다 오는 성탄절이니까 또 그렇게 연말에 다가오고 지나가다 보면 또 새해가 오겠지. 해마다 오는 성탄절인데 뭐 그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지나가겠지.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최소한 빵에 대한, 빵 맛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여러분 대구까지 그리고 군산까지 찾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큰 기대와 설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설렘,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경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일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고 경배하러 왔던 것처럼 이번 성탄절에 그런 열정과 뜨거움과 설레임과 기쁨과 감격과 감동과 감탄으로 예배하는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